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 대림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 그래서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이런 생각을 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고 가셨는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12월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목장 모임에서도 나눠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중간 부분이 있는데,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 동안은 어떤 예언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들의 활동도 없습니다. 이 400년 기간을 중간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중간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들은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누가 메시아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누가 메시아인가?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믿는 거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고 다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메시아인가?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 인류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느냐? 누가 그리스도냐? 후에 관련된 문제, 누가 메시아인가? 두 번째,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가 만일 온다면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가? 경제적으로 나라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경제 강대국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로 올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왕 때의 그 넓은 광활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인가? 어떤 메시아를 여러분 기다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충청북도 정도 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윗 왕 시대에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를 확보하고 있었죠. 정치적 메시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를 보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줄 때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경제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꼭 해결해야만 되는 죄 문제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지옥 형벌 받는데 그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영적 메시아, 그 영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그를 다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메시아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도요,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모시고 있느냐. 처음에 교회 올 때 누가 전도를 했는데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직장도 그냥 몇 년마다 계속 옮기게 되고 막 내 인생이 막 너무 물질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누가 전도하는데 교회 와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업장을 확장시켜주고
직장에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왔어요. 이런 믿음을 직장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일터 믿음, 직장 믿음.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빨간 신호등, 암 진단을 받고, 야, 나에게도 암이 찾아오네. 그랬더니 또 아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이런 믿음을 건강 믿음.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믿음을 시작한 믿음을 자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다 무언가 자기 연약함을 보충하려고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왔다가도 복음 메시지를 듣고, 아,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벌써 나에게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벌써 가장 중요한 건 다 주고 가셨구나, 그리고 나서 건강, 그리고 나서 사업장의 물질적인 복, 그리고 자녀 형통,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인 거예요. 만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40년을 예수 믿고 나이가 한 80 정도 됐는데 이제 몸이 아파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이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아파 죽겠는데 예수가 다 뭐야, 필요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도대체, 치매가 들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본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이분한테는 어떤 메시아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냥 생활에서 내 필요, 영적인 거와 관련 없이, 영생과 천국의 구원과 관련 없이. 여러분, 정말 거듭난 성도는요, 죽음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임종예배 가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얼굴이 환한 상태에서,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목사님 찬송가 28장 불러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냥 피상적인 건강, 자녀 형통, 물질의 복, 이런 것만 찾고 있다가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나? 왜? 나는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 누가 메시아인가는 우리가 답이 딱 나왔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어떤 메시아인가? 나를 영적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영적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물질이 충만하면 좋겠죠.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에 질병이 있어도, 질병이 없이 건강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질병을 안고 가도 주님 만날 그 천국에서 소망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오늘 마음의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밤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딱 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무슨 역사 기획 무슨 특별 프로그램이 나온 줄 알았어요.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서 옛날 군부 독재 계엄령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현 대통령이 전시 상황도 아니고 쿠데타 상황도 아닌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정신줄을 완전히 놔버렸구나. 그러더니 걱정이 돼서 또 아침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침에 5시에 TV를 켜니까 계엄령을 또 3시간도 안 돼서 해제를 한 거예요. 계엄령을 해제한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대통령의 운명을 걸고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계엄령을 목적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렇게 선포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안건을 올리는 것도 1안, 2안, 3안 치밀하게 계획해서 1안이 통과 안 되면 2안, 2안이 통과 안 되면 3안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저희 집에는 사위가 직업군인이고 아들이 내년 2월에 사관학교 장교가 되고 막내 아들은 지금 전방에서 기관총 메고 나라를 지키는 어떻게 다 군인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대로 문자를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읽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젯밤 10시 30분경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많이 놀랐지. 대통령이 리더십이 흔들리자 정신줄을 놓은 듯하다. 다행히 새벽 5시에 계엄령이 해제되긴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의 불안과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들 건강관리 잘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군인들이 되길 소망한다. 당분간 말을 적게 하고 긴장하며 군복무에 임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나정이가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예, 아버지.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과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보다 정확히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은 2명.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성경 5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그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주 사역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래서 세례는 별칭이고 요한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홍보하는 홍보대사의 사역으로 비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최후의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서 예언 사역과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 나시린은 태어나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손을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지금은 나시린이 없지만 그 당시 이 나시린, 그걸 바로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 세례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근데 그 소리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류의 메시아로 전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금방 알잖아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단 위에 올려질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 어린 양,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영적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회개 사역을 하고 나라의 왕에 대해서, 분봉 왕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요한이, 여기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외쳤던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너무 서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만일 제가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한 85세, 90세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평생 복음을 전했던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천국이 진짜 있을까요? 뭐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했던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제가 성경 주석서를 읽으면서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추정하기로는 뭐가 문제였냐면 두 가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든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분명히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할 걸 믿었지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관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지? 아니, 내가 예수님의 홍보대사로 살았는데 왜 감옥에 갇히는데 왜 갇히도록 놔두시지? 이런저런 생각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 잘 지키셔야 돼요. 연세 들면서 내 구원의 확신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분명한 확신 속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님을 영접한 경험도 없고 내가 만일 교회 마당만 밟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신앙 없는 사람들의 조언에 흔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언자가 누구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조언자가 누구냐? 만일 대통령에게 정말 신실하고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조언자가 바짝 붙어서 대통령의 친한 친구로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면 이번 일 같은 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가장 귀한 파라클레토스죠. 위로자, 보호자, 변호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부부지간에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도 될 수도 있고, 목장에서는 목장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친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기도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나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떨 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거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침묵하세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로서 애간장 끓을 때 있지요. 왜 하나님 더디 응답하시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나의 신앙의 조력자는 누구인가? 그 조력자들을 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평생을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기도 응답 받다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자녀를 20년, 30년 키웠는데 얘네가 한 30살 정도 돼서 엄마가 나 진짜 엄마야? 우리 아버지 맞아?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오늘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을 내가 행하고 있는데 너 왜 의심하느냐?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렸는데 그 인간이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는데 왜 흔들리느냐? 너 지금 감옥에 갇혀서 조금 힘들다고 너 흔들리는 거야? 나병 환자, 지금으로 같은 말기암 환자와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청력을 잃은 자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너 왜 의심하느냐? 너 도대체 뭐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랜 세월 찾아 나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나 알았네. 나는 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사업장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를 나는 원하노라.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반면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바울이 풀려나지 못하니까 의도적으로 복음 전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기가 감옥에서 영원토록 안 나가더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과 호흡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럴수록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 열방의 복음의 선진 대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